아무리 큰 교회의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빠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가 없는 교회가 많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가 없는 신학교가 많고 예수가 없는 심지어 성도와 목사가 많이 있다는 것에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신학교에 예수가 없다? 대형 교회에 예수가 없다? 아니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 속에 예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높은듯 교회는, 또 높은듯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의 미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가 왜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맞죠? 또 그 길을 다니던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가 없다 보니까, 거의 다가 종교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 오늘날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봐도 교회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고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가 되어야 되지, 예수가 없는 어떤 교회, 예수가 없는 신학교, 예수가 없는 어떤 분의 그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지도자의 말이라고 생각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건 신학교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할 수 있는 곳은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논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아우성거리고 떠들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물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 신앙이 있고 없고 믿음이 있고 없고, 사실은 이런 싸움을 한다는 자체가 다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누구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누구의 가르침이? 그냥 유명한 신학대학을 출신인 신학교 교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아니면 대형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목사님이니까 그분의 말씀이 다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다 가르침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큰 오산이에요. 누구의 가르침이 옳으냐, 누구의 가르침이 참되냐, 누구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진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주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합동 측 교단에서 아주 큰 행사를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그 합동 측의 목사님들이 사랑의 교회에 다 모여서 이제 그 교단 안에 목사님들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는 걸 저도 유튜브에서 봤어요. 거기에 뭐 소강성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시고 같은 교단이니까, 또 거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맞지? 이찬수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고, 참 저는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참 제가 참 너무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이 이번에 자기 교회에 큰 일을 했잖아요. 예. 몇만 명이지 그 교회가? 5만 명인가? 4만 명? 몇만 명 되는지 모르겠네.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이거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양심 선언을 하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5천 명 이하로 떨어뜨리지 아니하면 나는 교회에 사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5천 명 이하로 떨어지지 아니하면 자기는 담임 목사로서 사임하겠다라고 아주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사임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다 분리 개척시켜 버렸어요. 20몇 개 교회죠? 29개 교회로 전부 다 분리시켜 가지고 개척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합동측 그 교단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 가운데 그 이제 집회를 한 거죠. 이제 거기에 가서 사랑의 교회인가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소강성 목사님도 있고 다 있는 데서 교회가 대형 교회 되는 것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네. 대형 교회 목회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전부 다 잘못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냥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그 자리에서 얼마나 깐지 몰라. 네.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반듯한 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려고 하는 저런 목사님들이 참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참 좋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 목사님이 왜 그런 선포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교회를 자꾸 더 크게 이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하고 지향이 다르니까 목사님이 그런 선포를 한 거예요. 5천 명 이하로 떨어뜨리지 아니하면 본인이 사임하겠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양심으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의 지향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노선을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이찬수 목사님한테 신학교 교수가 아니면 다른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양심을 소리를 듣고 그런 결단을 한 거죠. 그래요. 주님의 가르침이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 내 양심에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예? 양심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소리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누구의 가르침을 우리가 진리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인정하시는 분이 계시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 점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 1서 4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의 말을 듣지 않고 왜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이미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도 기도는 했죠. 저도 목사이니까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거든.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 목사이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 시간에 성도들 나와서 기도하는데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하기는 하죠. 근데 그게 정말 기도가 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도가 필요해서 그렇게 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생기면 기도 안 하고, 어떠한 이유가 생기면 이 목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모르겠어요. 또 바뀔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바뀌려니까 이렇게도 바뀌더라고. 갑자기 마음에서요, 네가 기도 안 하는 이유, 성령의 인격이 네 안에 없어서 그래. 그 마음이 갑자기 팍 드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의 인격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성령이 인격체로 네 안에 있는데 그 성령께서 기도를 안 하겠니? 그런 생각이 딱 교차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령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문득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왜 안 했느냐? 내가 안에 성령의 인격체가 완성되지 않아서 그냥 육신적인 그런 목사로서만 살아갔구나. 아니면 때로는 영적인 부분이 나오긴 나왔지만 그 영적인 부분도 그동안에 많은 경험에 의한 것으로 나온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영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육신적인 거거든요. 경험을 앞세운 거니까. 목사가 되기까지 영적인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부사역자 생활하는 동안에 영적인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사 시절에 정신병원에 8년 9년 설교한다는 게, 여러분 그거 진짜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훈련이. 예? 그냥 정신병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큰 병원입니다. 부산에 만덕터널을 넘어가는 오른쪽 편에 지금도 그 병원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 때 그거 가서 설교하는데요, 그때 왜 그 병원을 가서 설교했느냐 하면 해운대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해운대 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 병원의 원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청소년 설교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 혼자서 거기서 늘 병원 선교를 하다가 설교를 하니까 본인이 이제 버거운 거야. 그래서 저 친구 데려다가 설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김전도사, 내가 하는 정신병원에, 대난정신병원에 내가 지금 원목으로 했는데 자네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교 좀 해줘. 난 뭣도 모르고 했어. 그냥 뭐 아파봤자 환자겠지 정도 했는데 환자가 아니야. 이거는 150명 정도 한 병동에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데요, 갑자기 설교하는데 여자가 홀라당 뽑고 오빠야 하고 예배 시간에 막 쫓아다니는데요, 그걸 보고 옆에 앉아있는 모든 140명이 박수를 쳐. 와! 그거를 8년 동안 봤어요. 8년 동안. 퇴원도 안 해. 왜? 치료가 돼야 퇴원을 시키지. 기도하는데 셀리파 들고 옆에 와가지고 때리고 도망가고. 여러분, 그게 다 영적인 경험이에요. 영적인 경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강력범죄가 많은 교도소. 여러분, 전도사 생활 때 그 교도소에서 제가 4년간 설교했습니다. 4년간. 예? 빨간 명찰 다른 사람들 거기 한 40명 정도가 앉아 있어요. 나머지는 하얀색 명찰, 경제사범 뭐 그런 데는 거의 오지도 않아. 왜냐하면 거기는 전부 다 최하가 징역 5년부터 이상이니까. 조직 폭력
사법범들, 그 다음에 뭐 경제사법은 그 아예 오진 않아. 그 교도소는. 예. 그런 어마무시한 곳에 가가지고 철창을 갖다가 입구에서부터 18개를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따고 닫아야 돼. 그 안에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설교하는데 자신 있죠. 사람 많은 데 가서 떨지 않고 설교하는 거는 아주 식은죽 먹기죠. 또 전도사 때부터 부흥에 불려당기죠 하죠. 얼마나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경험에 따라서 목회를 한 것이지만 그게 엄밀히 따지면 그게 진짜 영적인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육신적인 거였구나. 경험을 앞세웠으니까. 근데 어느 날 딱 순간에 야, 내가 얼마나 비참한 목사인지를 알게 됐다니까요. 야, 이게 내 안에 성령의 인격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정말 놀랐어요. 근데 내가 성령의 인격체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성령의 인격체가 조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응? 그래서 내가 기도 요즘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이해가 가. 그래, 내 옛날 모습이다. 성령의 인격체가 없어서 그렇다. 저 성령의 인격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깨닫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지 말아 해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아 해도. 근데 지난번에 우리 누구지? 그 목사님 이름 뭐야? 여자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신. 예? 아, 설명희 목사님. 그래, 설명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해 보니까 이 교회가 모든 걸 다 98%가 갖춰져 있대요. 왜? 훈련 잘 돼 있죠. 성도들이 말씀 좋죠. 성도들 기도 많이 하죠. 그 2%만 채워지면 된다는 거야. 본인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2%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기도하셔야 되더라고. 네, 담임 목사님 기도 안 해서 2%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응답이 안 된다는 거야. 이야, 그 길로 내가 정신 바짝 차렸다 아닙니까? 박수 한번 쳐요. 에이, 박수 한번 쳐. 담임 목사가 철들었다는데 박수 한번 쳐야지. 또 그건 또 목사님 입에서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목사님 입에서 아, 목사가 철들었다 했지 또 여러분들이 어디 다니면서 우리 목사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죄입니다. 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희 목사님이 어저께 미용실에서 파마하고 염색하고 내려오셔서 나 어저께 밑에서 청소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데 어저께 맞나? 인솔 그저께가 그 내려와서 설명 목사님 봤어요. 설명 목사님이 뭐 얘기 들었는 것 같아. 미용실에서 파마하다가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 누군지 짐작하죠. 얼마나 또 떠들었겠어. 내가 안 봐도 뻔해.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하다가 기도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머리 염색하면서 머리 염색하는 내내 떠들었을 거 아니야. 내가 안 봐도 비디오야. 자, 그래서 내가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어쨌든 간에 설명희 목사님이 목사님 요즘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면서요. 야, 떳떳하더라고. 그 말 들으면 얼마나 떳떳한지. 예, 목사님 요즘 기도 많이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기도합니다 이랬을 텐데 예, 목사님 네 요즘 기도 많이 합니다. 아니,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가 재밌어요. 예,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요즘은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설명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2%가 채워졌네요. 응?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기도 안 하는 분들 곰곰이 한번 담임 목사님이 경험한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김온유라고 하는 인격체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라고 했잖아요. 인격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인격체로 와 있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뭐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고 피곤한 거 저도 옛날에 다 그랬어. 막 힘들어서 피곤해가지고 어쩌다가 한 번씩 다른 성도들이 주야 하고 소리 지르고 할 때 약간 다운될 때가 있잖아. 소리가 막 잦아질 때 그때 목사가 주야
하면 담임 목사님이 기도 지금도 하고 있는 줄로 알거든. 그 타이밍을 또 잘 맞춘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떠들고 기도할 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어. 너무 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 내가 꾀가 생긴 거야. 가만히 있다가 성도들이 좀 조용해질 때 그때 주여 하면 이제 야, 우리 목사님 지금도 기도한다 이런 생각한다고 생각.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어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핑계거리 삼고, 무슨 핑계가 있으면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데다가 또 우리 어머니 또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볼 때마다 내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게 있다면 우리 큰아들 목사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게 내 소원이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데다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막 듣기 싫은 거지. 예. 엄마나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줘. 그렇게 하고 말았지. 근데 내가 그걸 깨닫고 보니까 어미의 심정을 아는 거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예. 나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때 좀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하기서 안 들었을 거야. 안 들었을 거야. 결론은 본인이 깨달아야 돼. 맞지? 본인이 깨달아야 돼. 또 기도 시간에 9시부터 우리 권사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30분 동안 하자고 처음에 내가 유 목사님한테, 야, 유 목사 우리 찬양 30분 하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찬양을 꼭 30분 해야 됩니까? 또 왜? 아니 누가 자꾸 기도하러 왔는데 찬양을 30분 해보면 왜 하냐고, 기도 언제 하냐고. 그래가지고 찬양 시간을 좀 줄여라고 하더래. 그래서 내가 누가 그러더냐 했더니 김희숙이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이 목사한테 지금 대드는 건가 생각을 해봤어. 근데 대드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 맞아, 기도하러 왔는데 찬양을 30분 하면 안 된다. 그래 그것도 맞다. 그럼 찬양을 10분간 15분간 하고 나머지 다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봤는데 아이고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지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 요즘은 저녁 기도 시간도 모자라갖고 아침에 본당에 올라와 기도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중간에 뭐 볼 보고 틈이 나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10층에 올라와서 또 기도하고 가고. 틈틈이 저녁에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십시오. 기도.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니까 진짜 걱정이 없어. 나는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면 걱정이 없다고 하길래 나 다 미친 소리인 줄 알았어. 다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야,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 보니까요, 기도하니까 걱정이 없어져. 진짜 그 말이 진짜더라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염려가 되고 막 걱정이 앞섰는데 기도를 하니까 배 집사님 걱정 없어.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성경이 증거하는 게 뭐냐?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교리와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오직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가르침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교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그러면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되는 게 뭐냐면 장래일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증거하는 게 다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경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날 성경과 성령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교회 안의 목사는 무엇을 초점으로 살아야 되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한 대답이 돼야 되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얘기 드릴까요? 우리 지금 이 울산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 저 덕신 있죠. 덕신 남창. 지금 이쪽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몰랐죠? 덕신 쪽에는 거의 다가 이슬람 사람들이랍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대요. 교회들이.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이거. 심각하답니다, 지금.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서두에 무조건 대형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예수가 충만하다가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단한 학력이 굉장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하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예수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아까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목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예수가 없이 살은 거예요. 예수가 없이. 예수가 없이.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 본인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내가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김원윤 목사는 지금까지 예수 없는 목사였다. 설교는 잘하잖아요. 왜 인정을 안 하지? 성경을 보는 해석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예수가 없는 거하고는 별개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예수가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별개의 문제. 예수가 있고 없고는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 신약 시대에 보면 침례 요한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인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보세요.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게 누굽니까 지금? 오로지 예수님이에요. 오로지 예수. 오로지 예수. 오늘 큰 사모 모임에도 예수 자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많이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가지고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서로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부터 3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다른 자녀를 연결해 줄 때, 짝을 지어 줄 때에 좋은 짝을 찾아가지고 맺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좋은 중매를 시켜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남편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짝이 될 예수, 남편이 예수가 이런 분이다. 그걸 지금 중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인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와 잘 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에? 잘 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에? 에베소 5장 32절 한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뭘 말하는 걸 보세요. 자, 25절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요?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잖아.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우리 신부들의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외모에 주님이 관심이 있다면 이 말씀에서 주름 잡힌 것이나 이게 다 빼야 돼. 이거 다 삭제해야 돼. 주름 있는 분들 다 탈락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룩함, 내면의 거룩함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든 성도든 목사든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옆 사람 보면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사하세요. 예수 중심. 옆으로 옆 사람 보면서 예수가 있어야 살아. 예수가 있어야 산다. 예수가 있어야 산다. 시작. 예수가 있어야 돼요. 알았죠? 내 안에, 상대방 안에 예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